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감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통해 사소한 것 같은 작은 감정이 우리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정에는 희노애락이 전부 있어서 기쁨과 사랑같이 좋은 감정도 있지만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고 미워하는 악한 감정도 있지요. 오늘 말씀은 악한 마음, 비질리에서 비롯되는 감정을 제어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정이 있을 때는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를 내어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더 나아가 미워하며 원수를 맺기도 합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큰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가정의 불화와 친구, 이웃 간의 오해와 다툼이 그치지 않으며 회사나 사회에서도 신뢰와 사랑이 식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분출하여 가족 간이나 동료, 이웃 사이에 살인까지 이르는 뉴스를 듣기도 하지요. 그러니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함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악이요, 비질리라 하시는 나쁜 감정은 마음에 조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악에서 비롯된 감정이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되어 응답과 축복이 막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는 누군가와 감정이 있지는 않은지 깨우치고 다 풀어서 하나님과 사이의 죄의 담이 헐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자신 혹은 가족에게 큰 해를 끼치거나 상해까지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며 그 원수를 갚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즉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지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의미로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는 주님과 같이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도 죄인이면서 남의 죄를 정죄할 수는 없기에 누구에게도 심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셨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주변을 보면 자신도 죄와 악이 많으면서 재판장이 되어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수군거리며 정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수군거리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셨지요.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재판자인 하나님이 되는 엄청난 교만이며 큰 죄입니다. 심판할 권세가 있으신 주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섬긴다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처럼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게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누구를 얕잡아 볼 수 없고 판단 정지하고 수군거리는 악을 행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랑을 주려고 하지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심판에서도 원수를 갚으려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재판장이고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사랑과 선으로 악을 이겨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감정이 일어나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대체로 어떨 때 감정이 일어날까요? 먼저 자신의 생각, 마음,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감정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라온 환경과 배움, 교양이 다르기에 각자의 생각과 기준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만약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만 맞춘다면 어디에서나 분쟁과 다툼만 일어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감정적인 마찰들이 생기기도 하지요. 각기 다른 식성과 성격, 교양과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자기를 주장하거나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주장과 고집이라는 악이 있으니 상대가 나와 다르거나 내게 맞춰주지 않으면 쉽게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입술로 자기 주장이나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자신의 입장을 말하니 변론이 되고 큰 소리가 나면서 다툼으로 커지지요. 어떤 가정은 서로 의견과 성격의 차이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여러 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쪽에서 화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청합니다. 이제라도 내 의견,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듣고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데 마음에 악한 감정이 있으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대화가 결국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점점 사랑이 식어져 파경에 이르는 가정도 있고 그래야지 않는다 해도 사랑과 행복 없이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상대에게서만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나는 얼마나 희생하고 양보했으며 마음 중심의 사랑으로 선 긋는가를 살피어 이제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또 불이익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날 때 감정이 일어납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예로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이 밟혔거나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많아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경우에 유독 혼자서만 큰 소리 내어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신이 조금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민망해질 것이고 함께 기분이 상하거나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자신에게 오는 불이익에 대해 감정을 참지 못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지요. 어떤 경우 할 말은 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악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악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악한 감정이 사람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 한 해 농사의 수확이 좋지 않을 때 하늘을 원망하며 감정을 내기도 하지요. 성경상의 출애굽한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힘들 때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혹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는 심히 악하여 스스로 시험환란을 자초하는 것이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로 이유 없이 원망을 듣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그런 것이 아닌데 오해를 받는 경우이지요. 하지도 않은 나쁜 말과 행동을 했다고 오해받아 비난을 받을 때 당장 분이 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므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고 가서 따져 묻거나 다투기도 하지요. 다른 예로 상대방의 실수로
내가 대신 지적을 받거나 혼이 나고 있는데 상대는 미안해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 미운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윗사람에게 지적이나 책망을 들을 때 내가 행한 것보다 더 야단을 맞았다 생각할 경우 마음이 불편하고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이 밖에도 상대의 잘못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상대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도 감정과 분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는 그 마음에 사랑과 용서가 없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임 중에 말이 거칠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을 볼 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강한 사람, 화평을 깨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거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뜨겁고 열심내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생각하여 선으로 품는다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잘못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과 반대로 상대가 잘 되고 인정받는 것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즉 시기 질투로 인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성경상에도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며 춤추며 환영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 말을 듣고 불쾌하며 심히 노하였지요. 사울 왕이 악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게는 은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임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니 악이 바래지고 그것이 감정이 되어 이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감정들은 짜증, 미움 등과 함께 나타나거나 더 나아가 혈기를 부리며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불목하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 맺는 일까지도 일어나지요. 그러면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감정이 일어나는 상황이 왔을 때 참아야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하셨지요. 감정이 일어날 일을 만나면 시간을 갖고 감정을 내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순간 참지 못함으로 후회할 일이나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생기지 않으니 좋지요. 그런데 잠언 26장 26절에 게을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는 말씀처럼 눌러 참기만 하고 마음속의 나쁜 감정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그 마음의 악한 감정을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스승 엘리야를 통해 갑절의 영감을 받아 많은 권능의 역사를 나타냈던 선지자였지만 아이들이 성 밖까지 쫓아오며 자신을 대머리라 놀리자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그 저주가 임하여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암콤에 찢겨 죽고 말았지요. 이로 인해 엘리사는 큰 행적들을 이루었음에도 병으로 죽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한 말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지요. 그러니 이제 감정을 참을 것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마음에서 없애야 합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결국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려면 감정을 참는 것은 물론 선과 사랑으로 상대편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노력과 불같은 기도를 통해 내 안의 감정을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온하지요. 동정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자신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혼 상태에 있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옴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는 상황이기에 보통 사람이면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율법대로 한다면 이를 주변에 알리고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 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너무나 마음이 곱고 온유한 깨끗한 사람이었기에 율법대로 처단하지 않고 용서하였습니다.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선한 요셉이니 그 안에서 예수님이 성장할 수 있게 섭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악이 없으면 악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음은 물론이고 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에 감정을 버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선과 사랑을 채우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며 포용하고 수용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느냐고 상대에게 따지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감정 대립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과 사랑으로 생각하고 행하니 다툼이나 원망, 탄식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불을 끄니 불이 꺼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사랑으로 녹이니 화평을 유지하게 되지요. 부부간이든 각종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악으로 나올 때 악으로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말해주고 또 상대가 악으로 행하면 나는 선으로 행해 나가면 선으로 능히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되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끝까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경우 선으로 악을 이긴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피난 가고 있을 때에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 일행을 따라오며 계속해서 저주하고 티끌을 날리며 돌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시므이가 명백히 잘못 행동한 일이기에 다윗 곁에 있던 장수 아비새는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해 하나님께 징계와 연단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았기에 오히려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그 백성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고백하였지요. 후일 다윗이 압살롬에게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욕하며 저주했던 시므이가 요단 나루터까지 나와 다윗 앞에 엎드려 100배 사죄하였습니다. 장수 아비새는 이번에도 그를 죽이자 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줍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깨끗이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여 시므이를 죽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100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은 시므이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시므이를 불러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명하고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이겠다는 것이지요. 시므이는 이 말을 좋게 여겨 동의하였지만 3년 후 도망간 자신의 두 종을 찾으러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은 열왕기상 2장 43절부터 44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하며 그를 죽이라 명합니다. 이는 공의의 심판대로 시므이가 행한 벌을 받게 되긴 하였지만 이 심판도 하나님께 맡겼다면 더 온전한 선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편에선 끝까지 선과 사랑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지요. 예수님은 복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오직 선한 일만 하시며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악한 이들은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책잡으러 쫓아다니며 결국 십자가 처형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즉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의 감정도 없으셨기에 능력이 있으시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계신 예수님께 악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를 구원하라 비아냥거렸지요. 이때 예수님께 조금의 감정이라도 있었다면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의 감정도 없으시기에 악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부끄럽거나 감정이 상하심이 아니오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내게 조금의 악한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았던 제자들도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처치해 주세요 라는 감정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 때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수를 갚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옥중에 보내어 쇠사슬을 매어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 옥 밖으로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사실을 안 헤롯은 파수꾼들을 전부 죽이라 명하며 악을 바랍니다. 결국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즉 벌레가 먹어 죽었다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대신 공의의 심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진리를 쫓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으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감정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믿고 맡겼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에 따로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게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형편이 좀 나아질 만한 하니 큰 누명을 쓰고 풀려 나올 가망이 없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와 얼마나 아버지와 고향집이 그리웠을까요? 아마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감정이 있었다면 세월이 갈수록 그 감정의 골은 깊어져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13년의 세월 동안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형들에 대한 어떤 악한 감정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의 감정도 없이 선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과 충성으로 행하니 결국 30세의 젊은 나이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기근으로 인해 곡식이 없어 자신을 찾아온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이 가진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조금의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형들이 마음 중심에서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반을 마련하는 큰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와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진정 유익이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 하여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람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편에선 선으로만 생각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상대를 깨우쳐 주시기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며 내게 응답과 축복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악한 감정 없이 선과 사랑으로만 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나요?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속상하거나 쓰리신가요? 심지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잠을 잘못 이루시기도 하나요?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면 악을 바라니 상대도 힘들고 스스로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일지 않고 감정 자체가 없으면 고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시편 37편 7절부터 9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기에 사람들 사이에서의 일어나는 감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나쁜 감정을 완전히 버리며 오히려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시편 62편 12절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신 말씀대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아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이 일어날 때 먼저는 감정을 참되 결국은 그 감정이 일어나는 마음의 악을 찾아 버려야 합니다. 또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의 노력만으로는 감정을 모두 버릴 수 없기에 불같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더 신속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빚을의 감정을 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면 화를 낼 일도 원수 맺을 일도 자연히 없어지고 모두와 화평을 이루며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진리를 쫓아 감정을 버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삶의 평안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악한 모든 감정을 신속히 버리길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되 오직 선과 사랑으로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할지라도 선대하며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길 원하옵나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악을 발견했다면 신속히 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